룻기 3장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자기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자기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르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본 말씀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하고 아들 둘 데리고 가서 살다가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하면 다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 약속되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 하면 이 그 말 그대로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지역 이름 하면 지역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상마을 하마을 하면 위에 있는 물이 흐를 때에 위에 있는 동네 상마을, 하마을 하면 밑에 있는 동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의 또 동네 이름들 중에서 평자가 들어가면 그래도 산악 가운데서도 논밭이 있는 곳을 평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우리나라는 워낙 산이 많으니까 조금 평지가 있는 곳이 평자가 들어가요. 평창, 가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지역 이름이 그 지역을 의미를 해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 그리고 베들레헴 하면 말 그대로예요.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다음에 우리가 베델 하잖아요. 베델 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할 때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곳, 그다음에 또 그 동 이름은 떡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떡집이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보리가 많이 나는 곳이다. 보리, 밀, 곡식들이 많이 나는 곳이다. 그럼 그곳이 부유한 곳이겠어요? 가난한 곳이겠어요? 부유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던 베들레헴의 이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이 거기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 흉년이 들으니까 어렵잖아요. 떡집이고 풍요롭게 살다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주셨던 논밭들을 다 팔고 이제 멀리 이제 모압 땅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논밭을 팔면 누구든지 아무나 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밭을 팔 때는 누구든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희년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이 죽었으면 그 아들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도 아무나 살 수가 없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그 땅을 판다 그랬을 때, 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형제가 사야 돼요. 그런데 형제가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3천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4천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5천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땅을 이렇게 팔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것을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식이 없으면 우리가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족보를 중요시 여겨 가지고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형님이 없다고 하면 동생 집에서 아들 하나 데려와서 양자 삼고, 그다음에 동생이 없으면 형이 동생한테 아들을 하나 줘서 양자 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고 형님이 살아 있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똑같이 본 마누라가 예를 들어서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둘째 마누라를 들여서 대를 이어가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대를 이어가는 건 문제 없잖아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면 대를 이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결혼하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을 때는 그 아내만 이제 부인만 남았는 거잖아. 애 없는 부인만. 애 없는 부인만 남았을 때는 그 부인을 동생이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을 때는 형이 그 동생 부인하고 잠을 자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가족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애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만들어준 거는 형제가 만들어줬지만 대를 이어가는 것은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촌수로 따지는 거예요. 촌수로. 그렇게 촌수로 해서 가까운 사람 먼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형님이 돌아갔는데, 그러면 형수를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하룻밤만 자고 애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되고, 쉽게 말하면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되어지는 것과도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 키워줘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막 거기에 대한 또 무거운 책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나 안 돼, 나는 형제가 실제는 형제가 나는 그 감당 못,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나는 책임지고 싶지가 않아 하고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거 이제
동네에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모이면 씨족 마을이잖아요. 옛날에 전부 다 같은 김씨, 박씨, 민씨, 그다음에 최씨 같은 이렇게 모이 가족 씨족 사회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동네 중에서 제일 어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있으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가 그 예를 들면 말똥이가 자네가 대를 이어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 보는 안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형제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삼촌이 된다든지 사촌이 된다든지 이렇게 촌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래 가지고는 이제 이 소똥이가 안 된다 그러면 말똥이 보고 말똥이 당신이 순서인데 당신이 책임질 수 있나? 그러면 말똥이가 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또 소똥이가 자네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질 수도,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셋째가 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너도 그냥 맨날 이렇게 이번에 이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이사 오자 말자 이삭 죽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너도 이제는 이 땅에서 정착을 해서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를 이을 사람을 찾았다. 네가 오늘 밭에 가서 그렇게 했던 그 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집이 오늘 볼이 타작하니까 너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네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타작할 때는 이렇게 다 걷어들니까 잔치를 좀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쪽 문화는 낮 문화가 아니고 밤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낮 문화잖아요. 결혼하고 잔치를 해도 낮에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쪽에는 저녁에 한단 말. 어느 나라 민족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잔치 벌리고 술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나오미가 룻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참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있으면 네가 여생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대를 이을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낮에는 절대로 그 보아스한테 눈에 띄지 않게 해라. 그리고 저녁에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다 하고 이제 잠자리 들게 되어지면 그때 잠들었을 때 들어가서 발치에 이불을 덮고 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루시 하는 얘기가 어머니 내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데 또 그것은 또 이렇게 뭐냐 하면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어머니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우리 집에 학렬로 순서로 마칠 때 기업 물을 자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막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이면. 그런데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나오미를 이 성경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학자들은 성령이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과 같은 존재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생각, 내 고집, 막 내 방법 이것 떠지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내 생각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4월 달이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 4월 27일이 되어지고 24일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5월 1일이 되고 이제 가정의 달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첫 번째로는 남편한테 순종해라, 복종해라,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은 반대가 됐잖아요. 여자 말을 들어야 가정이 평안해진다. 이건 성경과 비정상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부족한 점이 있고 여자도 부족할 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방법이다 이라는 거예요. 크게 뭐 죄지는 일이 아니고 집을 망가 먹는 것도 아니고 집을 그냥 가족들을 그냥 바닥 강야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비신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거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 안에서 죄짓고 타락하고 가족들을 그냥 바깥으로 내몰고 그냥 부도 나게 하고 이런 잘못된 일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순종해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또 따라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다 그러잖아. 가족들에게도요. 첫째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럴까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다면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방법을 자꾸 따라가는 저 집에는 저래 이 집에는 이래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이 집은 이래고 저 집은 저래고 세상은 이래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징 그 중에서도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소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해요.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정말로 많이 받았잖아요. 그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목회를 했고 성도들의 가정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가정도 보고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성도들의 가정도 보고 믿음 있는 가정, 믿음 없는 가정 뭐 이런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그것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또 따라갈 만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조금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A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A라는 사람에게 기업 물을 정도로 룻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룻을 그 사람 붙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어진다면 두 가지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내게 와야 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종해가는 거예요. 우리 것을 자기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역사예요. 자기 막 방법 막 고집 피우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질서에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룻이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농사를 하고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보통 이렇게
타작하고 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집 마당에서 했잖아요, 그죠? 집 마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마당이 아니고 그냥 밭에서 하는 것 같아요. 밭에서 하면 이렇게 단을 쭉 쌓아 놓잖아요. 단을 쌓아 놓고 그다음에 타작하고 나면 보리 같은 것도 이 곡식을 밭에다 이렇게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잔치를 하고 밭에서 그렇게 마시고 즐기고 한 다음에는 거기서 그냥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면 노젓갈이라 그러거든요. 노젓갈이라 그러는데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노젓갈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단 무더기예요. 곡식을 막 쌓아놨단 말이에요. 단을 막 이렇게 쌓아놓은 그 구석에 그 옆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는 거. 쉽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나안 7족속들하고 같이 사니까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잖아 일단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요새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외에서 그냥 이불 덮고 바닥에서 이렇게 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룻이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방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하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바깥이니까 문제 안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 보아스 발 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누워서 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보니까 보아스가 술도 깨게 되고 이제 술도 먹었다고 그러고 발에 누가 걸리는 거예요. 봤더니 나오미 이 룻이 있는 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놀래가지고 야 내 발에 있는 너 누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의 시녀 룻으로서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옷자락을 내게 덮어서 이렇게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죠. 쫓아내지 말아 달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 나이가 20살, 룻 나이가 20살 정도 되고 보아스 나이도 20살 정도 된다 그러면 따라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보아스는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은 보아스는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참 존경받는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는 왜 그러면 안 나오나 그러면 성경의 족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지 다른 족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행해라. 그리고 너가 나이는 어리지만 동네 사람들, 성읍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나이는 어리지만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첫 번째 순서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동네에서 쉽게 말하면 회의를 열어서 이제 나오미도 왔고 룻도 왔고 다 왔으니까 기업 물을 자를 이제 회의를 열어서 그때 가서 하자. 그때 가서 회의를 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기업 물을 자, 네 아이를 만들어주고 네를 책임지고 그 너 남편의 족보에 이렇게 이어갈 자를 첫 번째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동네 회의를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거 안 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보아스도 믿음 안에서 멋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루스의 이 나오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 갈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가 룻이 보기에는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순종하고 복종할 때 형통함을 이루어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가? 내 생각대로 사는가? 내 고집대로 사는가? 이걸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 고집 피우고 순종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말씀 뭐냐 하면, 안식일에는 눈을 치료하고 그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 예수님 말씀에 사도들의 말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순종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믿음의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의 여인이 아니고 순종을 하면 믿음의 여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순종한 여인들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져요. 족보에 딱 6명이 기록되어졌어요. 거기에 오늘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 라합이라는 여인, 이 여인 알죠, 그죠? 여리고 정복할 때에 기생으로 있던 라합. 이 기생으로 있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에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순종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순종을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 그래서 낳았던 아들이 그 위대한 누구를 낳냐 하면 오늘 나오는 보아스를 놓은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오벳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놓고 그래서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증조모가 엄청난 축복의 길을 간 것이 룻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내가 손해가 좀 되고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힘들다고 막 어려운 길 간다고 그냥 돼지처럼 이렇게 입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이 시어머니 따라오는 길이 힘든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길이에요.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아가씨가 이제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는 엄마 아버지도 다 버려야 되고 형제들도 다 버려야 되고 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따라가는 건 뭐예요? 이제
청산가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는 결혼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이 나오미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생이 앞이 캄캄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놓으셨더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면 진짜 그냥 마음을 다 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룻의 축복의 문을 남편이 열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냐 하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꾹 입 다물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려움 나오면 이 룻이 그러잖아요. 그 힘든 길을 와가지고도 이제 추수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머니 내 밭에 가서 내 이삭 주워 올게요 하고 막 나가서 열심히 그냥 하잖아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룻처럼 우리 주님 잘 섬기며 사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룻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셔서 룻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